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는 없고 누군가와 꼭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심에 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그 많은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대화의 부재, 소통의 부재입니다. 평소에 서로의 생각과 상황을 얘기할 기회를 가졌더라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도 그렇고 아파트 입주민끼리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는 문제도 그렇고 사회의 여러 문제의 그 중심에 대화의 부재가 있습니다. 서로 얘기를 아예 하지 않거나 혹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저 일방적인 지시나 발언만이 있을 뿐이죠. 대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주로 말하기와 듣기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도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주로 우리가 대화라고 한다면 말하기와 듣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와 듣기 둘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보통 네? 네, 보통 듣기라고 하셨지만 제가 이제 말하기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에 중점을 많이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것의 값어치를 옛날부터 크게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정보와 지식을 쌓기도 하고 또 말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정이나 몸짓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어떤가요? 우리가 듣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듣기를 연습을 많이 하거나 또 노력하는 건 말하기에 비해서는 덜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말이 아닌 그냥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듣기 연습을 많이 하겠지만 우리말을 잘 듣기 위해서 연습을 따로 하지는 않으시죠. 말을 잘 하기 위한 스피치 학원이나 훈련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잘 듣기 위한 학원이나 프로그램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만큼 듣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고 소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간 본문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본문은 거기에 담긴 여러 주제 중에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관한 단락인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또 일부입니다.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와 성을 내는 것은 천천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 중에서 듣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리고 그 듣고 말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행하는 일도 연결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진정한 들음과 또한 그에 따른 진정한 행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간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그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뒤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일이 그냥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듣는 말씀대로 잘 행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다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다짐들을 많이 하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각각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도 잘 듣겠다라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간의 대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게 무엇이 있나요? 먼저 사용하는 언어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한국어를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언어로 얘기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말로 아이고라는 말은 우리가 탄식으로 내는 소리지만 영어로는 나는 간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서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가 누구일까요? 네, 전혀 감이 없으시죠? 네, 저와 아내는 가끔 서로에게 여보, 철수 어디 있어? 라고 묻곤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철수 테이블 위에 있어, 또는 철수 내 가방에 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철수는 저희 집에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의 이름입니다. 제품의 용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또 흰둥이도 있었는데요, 이 흰둥이는 저희가 지금은 달고 있지 않지만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에 달려있던 모기장의 이름입니다. 대충 색이 하얘서 흰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늦둥이도 있습니다. 하얀 서랍장인데요, 배송 예정일보다 며칠 늦게 와서 늦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모양이 똑같은데 크기가 살짝 다른 5단 서랍장이 2개 있습니다. 약간 큰 서랍장의 이름은 에서, 그리고 작은 서랍장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네, 저희끼리는 통하는 단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면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되겠죠. 책상은 책상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혹시 아시나요? 책상은 책상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여러 짧은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같은 제목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남자가 너무 지루한 나머지 조금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주위의 사물들을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침대를 사진으로, 책상을 밥솥으로, 의자를 시계로 부르는 식으로 이렇게 각각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한동안 즐거웠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평범한 대화에도 웃음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이 남자가 나는 쓰레기를 옷이라 부르겠다 라고 정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 어제 예쁜 옷을 하나 샀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남자는 나 어제 예쁜 쓰레기를 하나 샀어 라고 이해하면서 되게 웃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계속해서 단어를 바꿔 부르다 보니 단어가 원래 가리켰던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어느샌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 역시 이 남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은 사람들과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작게나마 이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그냥 대수롭게 넘어가지는 않으시는지요? 저 상대방이 쓴 단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와 같은 의미인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전하려고 했던 말을 그대로 이해하고 가시는 걸까? 준비한 제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을 다르게 이해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다른 의미를 담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통하는 대화를 위해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이 서로 사용하는 말들에 대해 똑같이 이해하고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야 서로의 생각이 통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많이 하지만 만약 서로 다른 의미로 그 단어를 말하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대화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되묻는 것도 진정한 소통을 위한 노력이겠습니다.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 이것을 다른 모습으로 바꿔 정의해 보자면 말하기는 자기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듣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자기를 나타내는 일, 또 상대방을 받아주는 일,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기보다는 자기를 나타내고 주장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흔히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만이 가장 쉽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말하기로 보입니다. 말하기는 자기를 높이고 뽐내는 그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 가장 흔한 형식입니다.
말하기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절제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서, 하지 않아서 후회하기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고, 잠언을 봐도 말을 하는 것에 주의를 주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과 17장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처럼 말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듣는 것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하기와 듣기에 대해서, 말하기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듣기는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듣기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의미하는 바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간직해서 그 사람이 선 자리에서 그 말을 다시 반복해 보려는 노력이죠. 상대가 말할 때 그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잘 듣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상대의 말에 담긴 뜻을 이해하려 하고 그 느낀 바를 함께 느껴보려 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듣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듣기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어디에 필요할까요? 어느 사회든 어느 조직이든 공동체든 이러한 자세는 필요합니다. 자기만을 표현하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디서나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춘다면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고 또 공동체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또 상식이 통하고 인정이 있는 좋은 관계,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은 남의 사정보다는 자기의 사정을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모든 생물이 다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은 자기의 것이 충분한데도 남의 것을 욕심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쌓아놓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또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수술을 받아야 하는 가족의 고통보다 조그만 가시에 찔린 자기 자신의 고통을 사실 더 실감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가 남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받아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듣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녀로 받아주셔서 당신과의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 채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더 잘났다고 말하지 않고 또 상대에게 어떤 부족함과 잘못된 게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밀어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를 받으라고도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우상 숭배에 쓰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문제로 다투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 경계나 비판 없이 관용을 베풀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려주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가 되는 모습은 상대방은 똑바로 살지 않는 죄인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만한 혹은 비판을 받지 않을 만한 삶을 살아보신 날이 있습니까? 섣불리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우시죠? 아마 잠자는 시간 빼고는 좋지 않은 생각이 수시로 드나들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는 게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그 점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남들처럼 동료들과 다투기도 하고 또 물건을 살 때 흥정을 무리하게 하다가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건전하지 않은 내용의 영화를 보면서 똑같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승진을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자녀들이 세상살이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저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를 무작정 바랄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가치를 똑같이 추구하며 사는 마음 아픈 모습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 달라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죄를 죄로 알아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환경에서 그래서 왜곡된 세상이 주는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과 비슷하게 순응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희망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벗어날 길과 은혜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당장은 살지 못하지만 그게 결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열린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차츰차츰 변화해 가는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증거가 돼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곧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와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에 이를 수 있게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그래서 새로이 시작할 수 있도록 서로의 잘못을 듣고 받아주는 그 자세를 길러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회가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듯이 서로가 죄인임을 알고 용서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 앞서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며 등등의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서로 용서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용서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왜 거짓과 도둑질과 더러운 말에 대한 훈계가 필요했을까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그들이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일들은 성도가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멀리하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버리도록 훈계함과 동시에 여전히 그렇게 연약한 서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심을 본받아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잊게 되면 그 교회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열심히 하는 종교 생활 때문에
교만해져 버린 가짜 의인들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기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과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 여겨지던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금식도 잘하고 또 11조도 잘하고 또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죄인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이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불릴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행하는 무언가로 의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추구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현실에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단지 이상적인 공동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의 죄, 자기의 숨겨진 잘못을 서로에게 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서로 용서의 마음을 가진다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서로를 받아주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기초와 토대가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향하신 환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따르려면 우리 역시 서로를 향해 용서와 환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마땅히 여긴다면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고 예수님처럼 받아주고 죄와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세를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말을 들어주며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삶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죄의 무게,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일어서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누군가가 비난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며 마음이 무너지고 부패한 채로 서로를 드나들지 않도록 주님의 용서를 서로 선포하며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상대방을 자신처럼 여기며 그 사람의 어떠한 솔직함에도 놀라지 않고 그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정한 듣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판단하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서로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으로서 함께 아픔을 느끼고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들으며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죄인인 서로의 이야기를, 그 고백을 있는 그대로 들으며 받아주는 모습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숨겨진 우리의 죄악이 서로 빛된 성도의 따스함 안에서 드러나고 용서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날로 새로이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들의 모임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죄인인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잘한 행실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와 아픔을 그의 자리에서 들으며 함께하게 하옵소서. 죄인을 향한 긍휼한 시선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며 판단이 아닌 따뜻함으로 맞이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우리의 공공한 죄인된 삶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진정한 죄의 고백과 회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정결해지며 죄를 이기는 능력이 충만해지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3장